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내일부터 드디어 12월이고요.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남은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온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저도 사실은 금요일 날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5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12월 한 달 마지막 달입니다.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한 달 마무리를 잘하고 또 2023년을 잘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월화 수요일은요, 제가 수련원에 좀 수양관에 올라가서 2박 3일 동안 2024년 새해 표어를 하나님께 좀 묻고 응답을 받고 또 목회 일정을 방향성을 정조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를 원하고,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등대지기 여러분들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 형편과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놓고 정말 정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이 이렇게 다 쉬어서 사실은 참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스루, 돌파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이자 또 권리이고요. 그렇게 기도로 브레이크스루 할 때 그 모든 삶의 장애물, 모든 삶의 웅덩이들, 모든 삶의 환난과 고난들 하나님께서 넉넉히 시편 다윗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능력을 오늘 이 목요 찬양 집회에 온전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등대지기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제가 이번 주일날 전 성도들 금식 기도를 좀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성도들이 온리교회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기도로 뚫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목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저와 함께 따라오면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같이 되짚어보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시간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 온리교회에게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이 열방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요즘에 신방해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 감기, 특별히 독감 걸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 설교했지만 감기가 찾아오니까요, 일단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고,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나른해지고 이게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잃게 되고, 영적으로도 그 영적 무기력증으로 그 육체적인 어떤 질병과 감기 기운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죠? 오늘도 지난 화요일도 제가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 김석영 집사님 하시는 온리 카페 공방도 이렇게 전하고, 오늘도 우리 정지영 성도님 오늘은 지영 성도님 혼자 나가셨나요? 아, 김석영 집사님이랑 같이 나가셨군요. 같이 가셔서 하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도 세상에 김석영 집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단지 보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저도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새벽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격려의 말씀 한마디가요, 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신 차리자. 이렇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승일 형제가 이렇게 뜨개질로 가방 만들기를 하고 가셨는데, 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온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가서 인사도 못하고 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석해주고. 여러분, 이거 온리 카페 공방에서 하는 그 모든 커리큘럼을 그저 지역 주민들에게만 이렇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온리 교회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이것들이 좋은 소문이 나서 이 교회 공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한 또 쉼터가 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위축될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나사를 조여야 돼요. 지난주에 당당한 삶의 비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드디어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세계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였던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의 살람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불행하게도 살람이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는 크게 어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살람이라는 서쪽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를 완전히 이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서쪽이죠. 동쪽에 있는 섬을 지나서 서쪽에 있는 파포스, 이 한글 개역 성경에 바보라고 번역된 이 파포스라는 섬으로,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늘 여기에 이 다산에서 저기 대전 시청이나 되는 거리. 지금 사진에는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 너무 작아 보여서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살라미 섬에서 파포스 도시까지는 거의 서울에서 대전 거리에, 그 거리를 바나바와 사울이 걸어가지고 이 구브로 섬의 성도인, 이 수도인 파포스 섬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에서 파견받은 총독을 만나게 되죠. 이 서기오 바울은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 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얘기가 현명하다, 총명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다, 현명하다, 총명하다는 그냥 가방줄이 길고 배운 것이 학식이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7절 하반절의 말씀, 그 하이라이트 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다. 여기 듣고자 하더라라는 헬라어 언어가 에피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그냥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믿을만 하면 믿고 아닐만 하면 내가 거절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에피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제발 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당신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나에게도 해주세요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이 로마 총독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160km나 되는 서울에서 대전 거리를 걸어서 그 섬을 횡단하여 온 이 하나님의 이 선교사들, 이 목회자들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에 이 사람이 전승에 의하면 이 서기오 바울, 이 세르기오 파울리아라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서기오 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의 딸인 세르기아 파울리나라는 여자는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서기오 바울이 있는가 하면 그 서기오 바울 옆에 빌붙어서 거짓 예언을 해주고 점쳐가면서 그렇게 연명하고 있는 소위 어떤 모사죠. 어드바이서예요. 이 총독 옆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이 어드바이서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바예수는 제가 이름만 바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 근데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이 바예수의 어떤 유대적 그의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신실한 배경을 갖고 있는 집안인지를 알 수 있는 이름인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그런 모태신앙의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이었지, 어제 본문 10절에 성경이 그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이름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부모가 지어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8절에 그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 앞에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러한 바예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9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바예수를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했다. 이 주목하다라는 헬라어 언어도 직역하면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뚫어지게 보다라는, 주목하여 보다, 응시하여 보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히 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예수에 대해서 혹은 그 뒤 너머에 있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 바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무엇이 될 것이다. 응? 신희 형제님, 네가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맹인이 될 것이다. 지금 맹인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됐어요? 맹인이 됐잖아요. 바예수에 대해서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어났던 일이 어디 일이에요?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파포스, 바보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지난 주일까지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사실은 41절까지 혹은 끝절 52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44절부터 48절만 한번 읽어보자고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이고요. 자,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오늘 본문 13절에 어디로 갑니까? 버가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버가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예, 버가로 갔어요. 그러니까 키프로스, 오늘날로 얘기하면 키프로스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터키로 간 거예요. 투르키의 남쪽에 있는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죠. 다시 13절 띄워주시면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거든요. 마가다락방, 자기 어머니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 같이 출발했는데 마가 요한은 끝까지 함께 한 거예요. 도중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도중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성경이 왜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힌트가 15장에 나중에 가면 나옵니다.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에 한번 그 15장 띄워주시면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냐면 이 버가에서 도중에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왜냐하면 바나바랑 마가는 사촌지간이거든요. 생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크게 다투고 결론적으로 2차 선교여행은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고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바울은 그 유명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각각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장에 이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오늘 본문 13장에 마가가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는 적어도 바울 입장에서는 좋은 이유 혹은 어쩔 수밖에 없는 이유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국내 선교여행이나 해외 전도여행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꼭 어디를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쟤는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나 집으로 돌아갈게요. 나 도무지 안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그 다음 다시 지도 띄워주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쭉 올라갑니다. 북진을 해요. 이 안디옥은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이랑 또 다른 도시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티오쿠스라는 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14개 이상을 지었는데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쭉 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1차 전도여행을 자꾸 이렇게 지도로 설명해 드리잖아요. 마가 요한이 돌아갈 만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처럼 구글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파포스라는 도시가 이 키프로스 이 서쪽에 있는 제일 큰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서 안탈리아라는 도시가 버가예요. 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터키 남부지방의 가장 유명한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유명한 축구팀들이 겨울에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전지훈련을 하는 도시가 이 안탈리아 버가라는 도시예요. 여기서 쭉 북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근데 다시 키프로스 거기 동그라미 다시 쳐주시고 그 키프로스 처음 동그라미에서 이 버가까지가 몇 킬로일까요? 280km입니다. 이 배를 타고 280km를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죽겠다. 그리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내륙으로 북진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버가에서 몇 킬로냐면 160km예요. 그러니까 280km 플러스 160km를 그 당시 버스가 없습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물론 바다는 배를 탔겠지만. 그래서 요 거리를
동아시아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동아시아로 가져와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일본의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 원자탄 투하대인데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이 대마도를 쭉 직진해서 이 280km예요. 여기서 배를 타야 부산까지 똑같이 이 바보의 파포스에서 버가까지 간 거리고요. 여기서 북쪽으로 북진해서 부산에서 160km를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상주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상주. 부산에서 상주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가 요한을 이렇게 두둔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만하다. 얼마든지 그럴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함께 세워가면서 어떤 사람은 잘 따라와요. 이 개척 정신, 프론티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교회 와서 섬기는 일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걸 감수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예배를 세워가고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도 오늘 유튜브에서 참 강력한 그 썸네일을 봤는데 뭐하러 개척교회가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부천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개인 유튜브에 그 컨텐츠를 올렸더라고요. 뭐하러 개척교회가 큰 교회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세팅되어 있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개척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 콘텐츠를 클릭해 보려다가 안 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빨리 설교 준비를 마쳐야 돼.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선교든 개척이든 하나님 나라 사역이든 어떤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든지 간에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체력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물론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15장에서는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또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도 있지만 또 바나바와 마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역을 행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요한에게 바나바가 없었으면 1차 전도여행에서 버가에서 돌아간 그 루틴이 마가요한에게는 마지막 선교여행이 되었겠죠. 왜요? 사도 바울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좋은 사람이다. 기억나시죠?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비난이나 우리 안에 어떤 판단이나 우리 안에 어떤 정죄를 하기 이전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교회 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상 속에서 저 집안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인생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 그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각자 서로 다른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마가요한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이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가요. 회당. 여러분, 그 당시 회당은 누구 중심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면 유대인 중심의 사람들이 유대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곳이 회당이고요.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모였어요. 회당이에요. 이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져요. 왜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학파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누구나에게 율법을 강론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처음 갔지만 그가 율법 교사임을 분명히 그 당시 회당장들이 인정해주고 그에게 설교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41절까지 무려
29절에 의해서 13장이 되게 길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신데 그분이 곧 예수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근거줄이 1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아예 첫 번째 핵심의 사도 바울이 설교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예 도장을 딱 박아버리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핵심은 뭐냐, 29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경에 말씀에 다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이 예언하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다 응하시려고 그렇게 살아내셨는데 그 핵심 두 가지가 뭐냐? 무덤에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그 다음 30절 하반절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38절과 39절인데요. 우리 38절과 39절 여기 이 사람이라는 두 부분에 제가 하이라이트 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 세 가지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두 번째, 이 예수는 성경이 예언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무덤에 장사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세 가지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정수, 이 엑기스를 이 회당에서 분명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선포했을 때에 회당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반응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44절부터 48절까지 반응이거든요. 그 선포된 이 복음 앞에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42절과 4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갈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청하되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설교해 주세요. 또 말씀을 전해 주세요. 아까 누가 생각나요? 파포스에서 누가 생각나요? 네, 서기오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듣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회당의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유대인과 아마 유대인은 몇 명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 했다?
따랐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자. 저는 저의 이름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영천아, 영천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자.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전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퀴리오스,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지막 반응은 뭐냐? 45절과 5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리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그 무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50절에 보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한, 아니 그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5절과 5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 시기, 반박, 비방, 선동, 박해, 쫓아냄, 이런 일들, 이 두 번째 반응을 했던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 그래서 오늘 보면 46절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건 무슨 얘기예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 맞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다?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혹여나 이 평가가 나를 향한 평가가 아닌지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방인에게 가노라 하면서 이방인에게는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48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여러분, 어떤 무리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무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가족도 부모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된 자이십니까? 나중된 자이십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된 자인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부모님도 목회자고요. 저도 심지어 목사고요. 먼저 된 자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아라. 많이 되지 말아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쇠가 빠지게 복음을 다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했지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당할까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집안 한 채는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겠지 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진짜 진실된 믿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인가? 나는 정말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종교인인가? 요즘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이 영적으로 힘을 내기가 어려운 지금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실족하고 넘어지기가 딱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겠구나. 왜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요즘 저의 삶에 있어서 영성을 정의한다면 버티는 것이다. 이게 저의 요즘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영천아, 버티자. 여러분, 저 아침마다 5시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릴레이 금식기도 하자고 그러지만은 제가 왜 이런 거 막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진짜 날씨도 추워지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영적인 사이렌이 울려요. 그런데 저의 삶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자꾸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온리교회, 온리철치 기도해야 된다. 이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절을 기도하지 않으면 먼저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 된다. 도리어 버림당한다. 언제든지 이 교회도 세속적인 교회처럼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사이렌이 자꾸 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 이번 주도 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다산동에 사시는 분 많이 없으시니까 다 온라인으로 한 10분 들어오시는데, 현장에 이제 제 사모님하고 규형 형제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는 세상에 얼굴도 모르는 4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규형이랑 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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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좀 붙잡아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눈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각자의 삶을 불철주야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저앉으려고 하는,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고,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내십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